2021년 6월 20일 6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출애굽기 핵심 강의 23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핵심 강의하면서 뭐를 했냐면,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다. 1편에서부터 5편까지 5시간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무명한 목사여서 공부하는 분들이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20분 정도. 일주일이면 한 120명 정도가 제 설교를 보시는데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율법은 복음이다. 율법이 복음이다. 5시간을 했습니다. 율법이 뭐고, 그 율법이 어떻게 해서 신약에서는 복음인지.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점검을 하시고요, 생각을 조금 더 해보시고, 한 번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저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이래도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칠판을 확대시켜 주세요. 칠판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게 구약 아닙니까?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까지 39권을 이렇게 줄여놨거든요. 몇 줄로 줄여놨죠? 6줄로 줄여놨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친구 어머니가 소천하셨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동창인데 오늘 발인합니다. 어제 이제 분상을 갔다 왔는데, 제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98) 잡섰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장수하셨다. 네? 근데 이제 친구는 부천에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98이나 드시고 세상 이제 떠나셨으니까 호상이잖아요. 뭐 제가 위로할 저희가 전혀 없더라고. 막 웃으면서 친구가 이제 그 자기 가족들한테 저를 막 소개를 하더라고. 목사는 저 혼자니까
내 친구인데 목사님이시다고 막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은 이제 그 친구 말에 자기는 감리교 권사라고 그러니까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뭐 천국 가셔서 그런데 그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어디에 예수만 믿기만 하면 갑니까? 여기 성경에.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자, 여기 한 군데 먼저 읽고 갈까요? 마태복음 22장부터 한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요. 23절서부터입니다. 29절까지. 자,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 민족들에게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대 결혼. 예를 들면 형제가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맨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을 두지 못하고. 그러면 그 큰 며느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하고 자식 후사를 낳으면 그 후사 중에 큰아들의 뒤를 잇고 하는 그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몇 형제가 있다고 합니까?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지금 그걸 묻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지금 그 스토리인데, 그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지금 이것도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까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것까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그 제 친구가 우리 어머니는 이제 98수 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갔다고. 이야, 막 가슴이 무너지는데요. 왜 제 가슴이 무너지느냐?
여러분 제가 본 성경으로는 천국 못 가셨거든요. 천국 못 갔거든. 못 가거든.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입장. 말할 수 없는 입장.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3번째신데요.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해가 23번째인데 출애굽기 20장을 우리 집사님이 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해서요. 응? 너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 이게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고 어떤 현상이냐면 이 기초 기본이 없거든요. 그냥 싹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만 딱 강조되냐면 예수의 피.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딱 잘 보세요. 제가 첫 걸음을 이렇게 놓았죠? 첫 걸음을 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걸음 다음에 두 번 걸음 떼야잖아요. 두 번째 걸음 이렇게 떼서 목적지를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첫 걸음이에요. 한 걸음 딱 먼저 뗀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첫 걸음 딱 뗐어요. 무슨 말을 그랬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두 번째 걸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잖아요. 에? 우리를 택하잖아. 그러면 택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랬으니까 너 이제 내 백성으로 택했으니까 너 이제 천국 무조건 데려다 줄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이요.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말씀이잖아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시편 89편 3절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 유다서 3절 성도에게는 단번에 우리 하나님이 옛다 받으라고 믿음의 도를 준다 그 말이죠. 믿음의 도를 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실상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이걸 못 가르치죠. 이걸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방금 보신 것처럼 구약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서두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 한 군데를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잠언 25장
3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어제요. 좀 매실을 딸 때가 있어요. 매실. 지금 매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매실 딸 철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매실을 땄어요. 밭에서. 밤에 잠은 한숨 못 잤죠. 날은 덥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가 얼음을 이렇게 뭐 시원한 것 준비를 해놓고 저기 하시면 이런 거 드세요. 저한테 다 이렇게 해놓고 외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음 냉수를 이렇게 하나 갖다가 거기서 같이 따는 분들한테 돌려가면서 드시게 했는데, 자 2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잠언 2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충성된 사자는, 우리 하나님이요 인정하는 목사는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지금 더워 막 속은 불이 나고 막 더워서 막 죽을 지경인데 그 추수하는 그 추수마당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거든, 이거. 이거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이제 본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율법은 복음이 되게 지금 보완하는 거지요. 이게 왜 근데 추창식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다고요. 기본.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율법은 복음이다는 이 말씀은 5편까지 5시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만은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계속 읽으세요. 아래로 땅에 있는 여러분 것이나 이건 십계명 땅 아닙니까?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율법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실존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자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나를 사랑하고 십계명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율법이죠?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 이름에 집사님 줄여서 남용되지 17절 읽어주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간은 생략했습니다만 지금 십계명 읽었습니다. 십계명. 자, 십계명을 읽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 십계명만 있습니까? 십계명만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자, 십계명을 지금 읽었어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집사 시작. 모세가 내 지상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은 것은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은 신명기 27장 10절에서 뭡니까? 명령. 그런데 신명기 27장 10절에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규례가 있단 말이죠. 네?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 규례는 자 레위기 7장 37절 레위기 7장 37절 자 규례 아까 이스라엘아 신명기 지금 27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럼 명령은 아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3절서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규례는 뭡니까? 읽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다. 5대 규례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물질 보십시오.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번제. 주정헌금 번제란 말이죠. 이건 11조.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 3장에 있는 11조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다. 여기서 제가 헌물 11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켜야 하는 법이죠? 자, 그게 뭐죠? 그게 여기 써놨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어디다 써놨어?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선악과를 사실은 뭔데 선악과라고 감추어서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선악과라고 비밀로 쓴 거죠. 그러면 선악과는 뭐죠? 명령과 규례. 명령 규례. 자, 이제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구약의 결론으로요. 구약의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읽을 것인데,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여러분 거기 경외하고. 잠깐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거기는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제외를 해보십시오.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이 없었으면 그 앞에 12절로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은 12절에다가 붙여놓고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이해하기가 참 좋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솔로몬의 손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내용으로 쓴 겁니까? 얘들아, 너 한번 응애하고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야지? 그래?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세상 영화,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쾌락, 이거 위해서 사는데, 그 부귀, 영화, 권력, 쾌락, 향락, 뭐 이런 거에 온 인류에서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대표할 수 있겠냐? 솔로몬이다, 솔로몬.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일에, 그 즐거워하는 건 쾌락, 향락, 권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냐? 누가 나만큼 해봤냐? 그러면서 첩을 몇 명 거느렸다? 난 1000명 거느린 사람이다. 나같이 처의 첩 1000명 거느려 본 사람 누가 있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유언받을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복종해야 된다. 아버지로부터는 유언을 그렇게 받았는데 왕이 돼서 권력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다 보니까 세상 잡놈이 돼버렸거든. 누가? 솔로몬이. 세상 잡놈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늙을 만렵에 뭐를 딱 떠올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이렇게 살지 말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이렇게 살지 말랬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았네? 그리고 다 돌이키면서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세상 잡놈이 돼서 세상 부귀 영화 쾌락 그거 추구하고 살았는지 다 들었지? 그런데 그 세상 부귀 영화 내가 한번 태어나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친구 어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장수한 거 아닙니까? 98세 딱 죽을 때 보면 육체를 위해서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거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더라. 그러면 뭔만 위해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느냐. 다시요.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키는 거. 계속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맞아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헛되지 않고 참된 것은 어떤 것이 참되냐? 하나님을 보십시오. 섬기면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 지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이제 제가 지금 기독교에 묻는 거죠. 선악과가 뭐냐고. 명령과 규례가 뭐냐고 묻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고. 명령을 지키는 거. 그러면 여기 지켜야 하는 명령을 여기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 그제 운명하셔서 98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내 친구 어머니 천국 갔다고 내 친구가 말하는데 여러분 그 내 친구 돌아가신 어머니는 명령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을 것 같아요? 안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에 쏙 들어갑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여러분 주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영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난 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영혼을. 그래서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몸이 호화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거든. 난 내 영혼을 사랑해. 어제 저녁에 가만 생각하다가 정말 세상 재미없다. 여러분 세상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죠? 난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쩌냐고.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는 완벽하게 첫째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가 되는 것은요, 최창식 목사가 몇 장 몇 절을 요한계시록까지 하듯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외워져요. 외우려고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는 사람은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제가 계시록까지 암기를, 저같이 머리 아둔한 목사가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잊지 않고 암기하는 것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법에다가 더해지죠? 신약은 더해져요. 자, 여기까지는 구약이고, 여기는 구약이고,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약이라는 거 이제 다 아셨죠? 율법이 복음이다 하는 그 5번째까지를 공부를 하셨으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더해진단 말이죠. 더해지는데 뭐가 더해져요? 여기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여기 써놨어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해를 하면서 오늘 지난번까지 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졸이고 서운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거 설교 안 한 거, 그게 좀 마음이 이렇게 찜찜해요. 제가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전도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들 하고 했는데 실명 말합니다. 김육령, 지금은 목사입니다. 그때 당시는 전도사였어요. 김육령 전도사라는 분이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2절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니까요, 강의가 딱 끝났는데 저한테 왔어요. 강의가 끝나니까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막 울어요. 막 울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요, 자기가요 젊은 집사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서 철야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래요. 그런데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기도하다가. 그 들은 음성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묻고 별 짓을 다 했대요. 몇 년 전에? 3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전국을 다니면서요, 그 답을 찾아서 전국을 다녔대요. 그런데 이 김윤영, 지금은 목사 됐다 그랬잖아요. 이 김윤영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한 명도 대답을 안 가르쳐 주더라. 답을 안 알려주더래. 답을 가르쳐 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더래. 그런데 이 김윤영 목사가 최창식 목사라는 180도 변화된 저 목사가, 내가 자기가 저를 잘 아니까요. 보니까 사람이, 목사가 180도 변해버린 거야. 이 최창식 목사가 수십 년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제 앞에서요 통곡을 해요. 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이거요, 중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거 딱 하니까요, 중국 이름으로 손은광이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손은광. 근데 이 친구가 3명인가 4명인가 그 동료들을 데리고 숙소 제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뭐 탁자도 없고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제 앞에 그 데리고 온 저기들하고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딱 꿇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한국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한국 가지 말래요. 그래, 왜? 내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여기 중국에 남아서 저희들의 스승 목사님이 되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내가, 야,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광이라는 아이가, 그 손은광 목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에 아주 깊은 터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준 이걸로 터널 앞뒤가 뚫렸대요. 그러더니 이거 칠판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칠판을 배경으로 해서요, 다 한 명씩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칠판만 중국 한자로 써놨으니까요, 칠판만 사진을 다 찍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자, 보십시오.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진다고, 신약은. 네? 한 번 더요.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하러 왔다. 더하러 왔다. 네? 그래서 더해지는 데가 여러분 어디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0절까지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다 써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것이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생각의 법이 더해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 것,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프레로 더해진 것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풀고 가셔야 되겠네요. 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예수의 복음. 왜? 세 가지니까요. 단어가 세 개잖아요. 이건 풀고 가셔야 돼요.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단어가 세 개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복음. 단어가 세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고 가셔야 된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도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이고, 또 예수의 복음, 그렇게 성경의 단어가 예수의 복음 그러면 아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거고, 혹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거다. 단어는 세 개인데 똑같은 말이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물읍시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결론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마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25번부터는 이제 진도가 또 더 이제 출애굽기를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같은 말을 하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극히 상식적인 질문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성경의 기본이라고, 기본 이거 모르면요 집사해도 소용없고 권사해도 소용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장로해도 소용없고요. 목사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난 이 말에요 내 목숨을 걸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그럼 무엇이 예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알고 계셔야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여기 구약의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네? 여기 이제 여긴 지울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보세요.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네?
그럼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명령은 10계명이고 하여튼 그렇게 알아야 돼. 아까 전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 명령만 있지만 그래서 명령 속에는 성경은 사실은 뭐까지 포함된 거? 이 규례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키는 것이 사람의 너의 본분이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프레로 더해지잖아요. 예? 이건 더해진다.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이제 유리컵이 아닌 것이 아쉽지만 여기 지금 물이 조금 가득 안 찼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더해지죠. 근데 뭐가 더해져요? 이게 더해지죠, 지금. 이건 구약이에요. 이건 구약.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이 여러분은 지금 신약 시대 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구약이 없어졌나? 안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더해지죠. 그런데 뭐가 더해지죠? 여러분 여기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죠. 신약 시대부터는. 그 다음에 생각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구약은 규례, 헌물, 11조만 지키면 됐는데 신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법이 더해져 버렸지. 우리 예수님이 더해버렸지. 그걸 지금 물리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단 말이죠.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근데 여기다가 프레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이거 없앴냐? 아니다. 이건 그대로 있고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프레로 보세요. 채우러 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는 구약이었는데 이게 채워져서 더해져서 물이 더해졌잖아요. 보태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득 보시오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신약이 됐는데 그러면 뭐가 더해졌냐?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져서 아까 여기 더했으니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2는 하고 답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했어요. 부탁합니다. 제 말이요. 귀에서 뱅뱅뱅 귀에서 왕왕왕왕 메아리처럼 왕왕왕왕 하는 분들은요. 10번 들으십시오. 그래도 귀에서 왕왕왕왕 100번 들으십시오. 그래도 귀에서 왕왕왕왕 한다.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요. 어느 때까지? 제 말이 맞다! 아멘! 할 때까지 들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면서 이제 마무리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충격 좀 눈이 번쩍번쩍 하는 성경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읽기 전에 저하고 확인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 가지다, 한 가지. 예? 하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저자가 이것을 단어를 3개로 나눴다. 그런데 하나다, 하나.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이고 아까 설명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이것이 더해져서 근데 뭐가 더해지냐? 이거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이게 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의 법, 그다음에 생각의 법, 그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더해지면 이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아하, 이게 이제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구나.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게 이게 모르겠고 최창식 목사 하는 말이 이건 뭐 저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귀에 왕왕거리면 10번 듣고 그래도 왕왕거리면 100번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왕왕거리면 10,000번 듣고 들으시라. 그러면 들린다. 보이고 부탁을 했죠. 자, 이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6절부터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우리 집사님에게 더 여러 번 수고를 시켜서 읽히겠지만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시게 집중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6절서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어떤 복음이요? 어떤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다른 복음. 그러면 이거 여러분 갈라디아서니까 누가 썼냐면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너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너 왜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봐요. 너 왜 다른 것 믿어?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닌 정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답. 어떤 것이 정답이냔 말이에요. 제 말 지금 이해하죠? 너 왜 다른 것 믿고 있지? 혹은 너 왜 다른 것 따라가냐?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이 뭐예요? 네? 이거 아닌 것은 다른 것이지 그 하는 이것이 뭐냐고. 다시 읽어요. 6, 7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려 함이다. 여러분 정답은 무슨 복음이 정답이요? 여기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답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가?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바울이 이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십시오. 어떤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진다. 뭐가 더해지냐?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더해진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할 때 이 답. 저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틀립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네? 물이 없네. 자, 예. 시간이 다 끝났다고 방송실에서 연락이, 저 신호가 와서 이제 쭉. 근데 여러분 모르면, 자 봅시다. 하나 내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요.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그 우리 제가 쓰는 물컵 그 뚜껑 분필가루 이런 거 날래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놓은 뚜껑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 이게 수류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류탄이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 수류탄에는 안전핀이 있어서 만약 그 안전핀이 뽑혀 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죠. 그거 터지면, 예?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류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조심이죠. 예? 그런데 이 수류탄이 뭔지도 모르는 3살배기, 5살배기한테 이 수류탄을 준다고 합시다. 어린애한테. 그러면 이 수류탄을 공깃돌처럼 공개 안 하려는지 몰라. 예? 에이. 던졌다가 받았다가. 에이? 저리 던졌다가. 그런데 이게 막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터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을 볼 것인데 여러분 수류탄인 줄 알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3살배기부터 7살배기 어린 이 수류탄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게 눈에 띌 것 같냐 그 말이요. 자,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복음만 있어? 아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복음 쫓아가는 것도 참 이상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 4절서부터 이제 읽어볼 것인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줄을 지었느냐. 자, 7절 한번 더 우리 집사님 수고시키겠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무슨 복음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확인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어떤 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은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학문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지도 않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가
더해진다. 그런데 뭐가 더해지냐? 마음, 생각, 그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더해진다. 그러면 이 더해진 여기에다가 이것이 더해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7절 우리 집사님이 방금 읽었는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무슨 복음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복음. 한 번만 더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멋과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슨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 외의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한번 기대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좇는 분들입니까? 다른 복음을 좇는 분들입니까? 양심에 기대해 볼까 한번?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좇는 기독교입니까? 다른 복음을 믿고 좇는 상태입니까? 양심적으로 기대한다랬지. 뭣도 모르는데 명령과 규례가 뭔지도 몰라. 여기다가 이게 이렇게 불회로 돼서 더해졌다는 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좇고 계시다고 나한테 대답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좇고 계셨다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소? 내 말이 틀렸어? 사실을 말하자 그 말이야. 사실을 봅시다. 복음을 말하려면 뭐는 자동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율법은 자동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다시 복음을 말하려면 율법은 자동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이해하려면 율법은 자동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자, 7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이 천천히 읽는데 여러분 반응을 기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귀를 찾는 자들의 그 귀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제 여러분이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이어서 쭉 읽어드렸으니까 제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쭉 이어서 드렸고 이제는 눈을 확 열어드리기 위해서 7절 읽고 13, 14,
5를 읽어요. 7절 읽고 8절서부터는 방금 지금 11절까지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는데 그거 이제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절을 읽고 13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13절이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혈의 역. 다시입니다.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혈의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혈의 역군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요? 양심껏 대답해라 이 말이야. 누가 거짓 선자? 사도요. (13절)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요? 거짓 사도요. 그 다음 말, 계율의 역군이니. 한 번 더요. 계율의 역군이니. 계율의 역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계율의 역군, 이단이라는 거예요. 누구고 누구요? 거짓 사도고 계율의 역군이라는 거예요. 다시 13, 14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혈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너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요? 거짓 사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졌는데 뭐가 더해졌어?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더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지식이 없는데 어쩔 거냐는 거지. 그 다음, 거짓 사도뿐이 아니고 괴율의 역군, 이단이다 이 말이야. 이단. 그런데 누구 보고 이단이라고 했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거 가르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 가르쳤어. 근데 우리 예수님대로 이단이요, 괴율의 역군이라 그랬어. 바울이 이거 가르쳐 예수님한테, 우리 하나님한테 이대로 성경 배워가지고 심부름 받아서 충성된 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마당에 얼음 냉수 같았던 그 바울도 이 말했거든. 그런데 그런 바울한테 뭐라고 하더라? 이단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참단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난 내 말 안 했거든요. 또 확인하겠습니다.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진다. 뭐가?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더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귀에서 이해가 다 안 되고 왕왕왕왕 하는 분들은
조심하시라. 귀하고 복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젊은 날에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그날 금방 옵니다.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삽니다.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지.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 여호와만 생각하라.